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추석은 9월 17일인데 예년에 비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어느 누구나 다 고향길로 가고 싶죠. 아니, 저희 고향은 경남 고성인데 용인에서 한 330km 정도 됩니다. 거의 한 4시간을 꼬박 달려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오래 걸리고 또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고향길을 가는 그 길은 힘이 나고 지치지 않습니다. 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에는 대로가 열립니다. 제 마음에는 고향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 자체가 행복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몇 날이 되고 며칠이 되어지고 몇 주가 걸리는 그 여행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긴 여행길이 지루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자, 저 언덕을 넘었으면, 저 언덕을 넘어서면 시온 성전이 있고, 그 시온 성전을 향하여 펼쳐지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순례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자유롭게 큰 어려움 없이 이 시온의 대로인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는 그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 소식지를 보면 아직도 북한 땅에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극심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하 교회에서 11조를 늘 교회가 모아둔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모아둔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를 작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내 주변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만나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온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들의 한 가지의 유일한 갈망은 그 시온 성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주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하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산 거룩한 땅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산 동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곳이 시온산, 모리아산,
갈보리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온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건물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시온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 설교자의 행복인 것 같아요. 설교자에게 주는 축복이 이건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강력한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이 행복감이 뭐지? 뭐 때문에 내 안에 이 행복감이 느껴지지? 그런데 제가 그 실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덜커덩 쇠붙이 소리가 납니다. 아니 파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아니 이것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쁜지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러한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조카로가 최종적으로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조카에게 땅의 선택권을 우선권을 줍니다. 얘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너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조카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는가 하면 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그 땅은 멸망의 땅입니다. 그 멸망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내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내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하면서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소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우리는 뭐 탕자하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소비해버린 것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정권도 해보고 집도 투자해보고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그는 투자를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거짓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는 말씀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대로가 열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왕, 의심 많은 도마가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실체가 무엇일까? 뭔가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마음의 대로는 어머님 집이었습니다. 객지 생활을 하다가도 고향 집에 간다고 생각하며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나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고향 집이지만, 집은 있지만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시온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의 시온 성전,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 모슬렘 교도들이요, 1년에 한 차례씩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뜨거움과 기아와 그 깔림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이 현대 사회에서 1년에 수백 명씩 죽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 그 순례지 성지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고 성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죄와 죄인 되셔서 십자가의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시온의 지성소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1년에 다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4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시온의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찢으실 때 그 지성소 앞을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을 찢어 제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마음껏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죽을 때가 되어서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것이 여러분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까? 의심이 되는 분 빨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럴 때는 손을 늦게 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손 빨리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천국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목회자들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공로주의입니다. 선행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여왕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어느 문명의 목회자가 여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5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11절의 증거는 이것이, 천국 확신의 증거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 느낌, 내 분위기, 내 용맹스러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으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시온의 대로가 생기지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고 불확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메시지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제게 들어왔지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증거는 이것이, 메시지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았고, 지금 그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사, 우리의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고 다듬고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이 되면 성모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아버지 때까지는 산소를 찾아갑니다.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대로가 열려져 있는데 이제는 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산소를 찾기가 다 후손들이 어렵습니다. 길도 이제 막 잡초가 무성하고요. 그러니 나의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를 가보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가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아, 가보니 여기가 아닌가 보네. 결국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길을 내신 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닦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애매하고 의심이 들고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은 분명한데, 열어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러니 그의 시온의 대로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데 다른 길, 세상 길, 육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애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분명하구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그 잡초가 그 길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더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쪽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 이종 사촌 행이 건장합니다. 경찰 출신입니다. 수도경비사에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해서 강동구에 경찰서에 계셨어요. 50대 초반인데 얼마나 건장한 육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쪽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뭐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이런 사람 의사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만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뇌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지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수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한 주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읽지 않은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 된다면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도
목사님, 그건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저쪽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다가 한평생 그렇게 죽는 겁니다. 참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길과 생명과 목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신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 길이 넓은 대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를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나중에 선착하는 길이요, 지름길이요,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길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길, 저 천국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눈물 골짜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순례길,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정말 세상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놀랍도록 샘이 터지고 비가 내려 샘물을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이 구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늦은 비가 복을 채워준다 하면 여러분들 조급해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늦은 비가 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런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 가을비입니다. 파종할 때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그게 여러분, 파종할 때 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결실 맺을 때 봄에 추수할 때 비가 조금 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면 성령님께서 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 고라 자손들이 지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성전 제사의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가대, 찬양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민수기 16장에 조상 고라가 모세를 대적한 사건입니다. 이 대적을 하는데요,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을 딱 대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죽이시는가 하면 250명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땅이 갈라져서 그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질이 갈라져서 지진 속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 자손들은 조상 고라의 그 족속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조상 고라가 죽는 것을 보면서 깊이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들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섬기고 성전 문지기가 되어지고 성가대 찬양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어지고 성가대가 되어져서 성전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고라의 후손 같은 우리들에게 성전 모퉁이에 참새 같은 집 하나라도 주시니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조상 고라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지지배배 울고 있는 참새와 제비의 집과 그 집을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야,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집을 거저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저 성전을 출입하는 은혜를 주시구나를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지옥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이중적이고 욕심투성이고 엄밀한 죄 덩어리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고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문지기로 삼으시고 성가대와 찬양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절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천국 시온성을 향하여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우리 순례자지, 순례자인 것을 확인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당신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치면 서로 이렇게 나서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같이 가지자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신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온의 대로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영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찬송이 확 제게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라고 하는 이 찬송이 제게 확 올라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함께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하네. 아니 제 가슴 속에 이 찬양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 날마다 날마다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